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나아오니라고 하는 말에서 나아오니라는 말에 해당하는 프로셀돈테스라고 하는 말의 원형 프로세르쿠마이라고 하는 말은 향하여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전치사 프로스라고 하는 말과 오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에르쿠마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동사로서 가까이 다가온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바짝 다가서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께서 주로 혼자 계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비유로 말씀하신 유에 관한 설명하고 비유에 대한 해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닷가가 아닌 제3의 장소, 다른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비유에 해당하는 파라볼라이스라고 하는 말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사용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 씨 뿌리는 비유 하나만을 두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에서 비유로 번역된 파라볼라이스라고 하는 말의 원형 파라볼레의 복수형으로서 파라볼라이스는 비유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복수로 쓰인 것은 본문의 질문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끝난 직후에 바닷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서너 개의 비유가 끝난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질문에서 어찌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 자신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제자들도 사실은 비유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물론 12사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때는 36절의 표현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 군중 집회 중에 잠시 틈을 내었을 때의 일로 볼 수도 있고 군중 집회가 완전히 끝난 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일반 군중들 중에서 소수의 제자들만이 특별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비유에 대해서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먼저 예수님의 계신 곳을 찾는 수고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만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오랫동안 생각한 이후에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질문을 했으며 그 결과 그들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됐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비유의 사용의 목적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야 했는지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에 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11절부터 17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의 사용의 목적에 관해서 가르치셨고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해석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비밀을 의미하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닫다, 가둔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에 해당하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동방의 신비 종교에 들어가는 입문의 단계, 교리에 관한 교육과 관련된 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 비밀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느 정도 종말론적인 비밀을 지닌 샘조거 라즈라고 하는 말과 연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서에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비밀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소드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소드라고 하는 말은 사해사본에서 확실히 발견할 수 있듯이 하늘나라에서 벌어진 열린 회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으로서 은밀한 말로 전달되기도 하고 선택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종말론적인 사건에 관계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미스테리,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비밀의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에 관한 내용의 문자 그대로 닫아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관한 일은 비밀이기 때문에 닫아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열어줘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인간 스스로는 결코 알거나 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오직 비밀을 닫아둔 것을 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영역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천국의 비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또 예언서 구약의 말씀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한 사실로서 천국이 역사 안에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12 제자와 함께 주님에게로 모여든
소수의 무리, 즉 영적인 의미로서는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인 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속한 자들은 당장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유를 깨닫는 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지 못한 자들이므로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 밖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싫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신학의 하나의 핵심인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병 고침 받는 것만 원하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만을 기대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기대하고 모여든 군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격언적인 교훈으로서 마치 비정한 자본주의 논리에 예수님께서 동조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적인 세계에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말씀하심으로써 영적인 차원에서도 진리를 깨달은 자는 더욱더 깨닫게 되고 진리를 거부한 자는 오히려 더욱더 비참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으로서 비웃음이나 조롱이 아니라 경고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를 뜻하는 것이고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있는 자나 없는 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것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자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그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따르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고 따르고 깨닫는 자에게는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에게 베풀어졌던 천국 복음마저도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게 됨으로써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